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따르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꼭 두 가지 고백을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였죠. 첫째가 뭐입니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그럴 때에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꼭 고백하여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사랑 고백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여야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그 사랑은 베드로가 대답하였던 우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께 제자로서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바쳐야 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도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다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고 이 땅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자의 삶에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떠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였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여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떠나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나의 죄악된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든 사고에서 떠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왜 제자들이 떠나야 합니까?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고기잡이 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예요. 또 그가 살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또 뭐예요? 친척과 또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떠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싸웠는가 하면은 장장 24년 동안 싸웠어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고 했는데 2번 변하고도 남아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독자 이삭을 주겠다라고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99세 때에 다시 언약을 받잖아요.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24년이에요. 24년 동안 싸웠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 가지를 떠나기 위하여. 고향 우르를 떠나갔지만 하란을 벗어나지 아니했어요. 하란은 국경지대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아니했어요. 결국 나중에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떠나기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24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약속하신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함으로 인하여 나의 죄악된 잘못된 습관과 모든 죄의 유혹에서부터 떠나고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를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어떠합니까? 모압을 떠났어요. 떠남으로 인하여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잘못된 습관, 죄의 유혹의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동행하여야 한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려고 하면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제일 빠르겠죠, 그렇죠? 기차, KTX 타고 갈까요? 누구와 어떻게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구와 동행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누구와 동행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그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할 때에 꼭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려고 하면은 꼭 세 가지가 맞아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기범이다, 죄악을 범한 사람이다, 그러면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그 누군가가 순종을 해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뜻이 같이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목적관이 같아야만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죄악된 세상입니까? 동행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어떤 그 재물에 탐을 내어서 그 한 형제가 그 재물을 가지고 도망가고 또 잘못 사용하고 부모 자녀 간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송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오늘과 똑같이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고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에녹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를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이 외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고 주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에녹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본받아야 한다.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라는 단어와 서신서의 온전한 자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 온전한 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약한 자고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또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으로 다하여 수고한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뭐가 능력으로 역사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고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여러분이 힘써 수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 번째로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인하여 내가 힘써 노력할 때에 온전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은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이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거룩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 또 책망할 것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약한 자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능력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꼭 필요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왕의 직분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길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자신이 믿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도 감당하였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배하여야 합니다.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직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일, 세 가지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해밀턴이라는 미국의 남침내 신학대학의 성경신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할 때도 있지만 내 욕심과 내 불만과 나의 원망과 내 자신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정의 일을 하면서도, 직장의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불만과 나의 원망이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밀턴이라는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현재의 신실함은 미래의 보상을 보장하고 미래의 보상은 현재의 신실함을 부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무엇이에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진리이시고 지혜롭고 이런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올라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죄악된 자리를 떠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력하고 이 땅에서도 보람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칭찬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